감사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시편 57편과 우리 청년들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방송실에 팀들이 요사이 없나요? 좀 담당자들 좀 방송실에도 좀 안 보이는 데지만 열심히 좀 봉사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앞부분이 조명도 청년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편입니다. 표제에 있는 대로 이 시편은 누가 찬양한 노래입니까? 다윗이죠, 그죠? 다윗이고요. 언제 이 찬양시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가 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를 피하여서? 사울을 피하여서 압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그때에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의 다윗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어느 때에 있었다라는 것은 추정할 수가 있어요. 10대에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었다면 이때는요 골리앗 사건 이후에 비롯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편을 쓸 때에는 다윗이 20대에 있었다. 20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20대면은 우리나라로는 어느 시절이 되겠어요? 청년 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시절 때에 20편을 썼다라는 거죠. 20편을. 오늘 청년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하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섭리인 줄로. 20대. 20대면 여러분 어느 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젊음이 왕성했던 청년이라는 말이 그 뜻이죠. 인생의 황금기, 왕성한 혈기를 자랑할 수 있는 황금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아마 대학을 입학했거나 대학을 졸업했거나 뭐 군대를 갈 나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또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나이 20대니까 또 그런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연인과 사랑을 속삭이고 연애하는데 정신이 빠져 있을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청년 시대니까 야심차게 어떤 친구들은 일찍 사회에 입문하는 야심차 꿈을 가지고 청혼의 꿈을 가지고 사회에 입문하는 그런 때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의 20대는 그래요. 우리의 20대. 그런데 다윗이 20편을 노래하고 있었던 그 20대는 다윗에 있어서 20대는 여러분 도망자로 하루도 편하게 지날 날이 없는 도망자 신세로 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청혼의 꿈을 품을 때 연인과의 사랑에 빠져서 속삭임을 나눈 그때에 오히려 다윗은 도망자로 늘 불안에 쫓기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다는 거죠. 뭐 때문에 다윗이 도망자 신사가 되느냐? 뭐 때문에? 인생의 한근기 때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다니 무슨 꼴이냐 이거죠. 대학을 갈 나이고 군대를 갈 때이고 유학을 갈 때이고 사회에 입문할 아주 호조건의 시대인데 근데 다윗은 뭐 때문에 그럼 도망자의 신세가 되나 이거예요. 하루도 마음 편히 잠잘 수가 없는 그런 서글픈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느냐는 거죠. 그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게 부족한 그게 없어요. 뭐 아버지가 갑자기 그냥 사업에 부도가 나가지고는 그런 형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잔뜩 빚만 남겨주고 뭐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도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그가 도망자 한창 좋은 때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는 것은 이유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던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청춘의 꽃을 피워야 될 시기에 그는 도망자가 된 거예요. 참 아이러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그 좋은 시절 때에 도망자, 유랑자, 한 번도 따뜻한 가정 안에서 잠을 잘 수 없는 그 도망자도 여러분 우리나라 도망자로 생각하면 안 되죠. 떼약볕이 내리쬐이는 곳 아닙니까? 광야의 열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광야의 열기. 동굴 속에 지내기가 만만찮아요. 뱀의 위험이 있죠. 정갈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누가 곁에서 위로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 하나 있었나요? 주변에 사람 하나 있었나요? 다 20대를 홀로 도망치고 숨어서 이렇게 지내했던 다윗이에요. 다윗. 그런 입장에 서서 다윗이 지금 믿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뭐를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내용을 읽어보셨죠? 그 찬양의 내용이 신세타령?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원망 섞인 내용들이 이 속에 들어있나요? 하나님은 20대에 난 정말 죽을 고생 다 하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나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내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두어 가 주십시오. 이런 꼴로 이 모양으로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를 얼른 데리고 가 주십시오. 그런 내용의 시편을 쓰고 있나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입장이 있으면서도 다윗이요. 단 한 번의 부정적인 이야기 없어요. 단 한 번의 신세타령적인 내용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 내용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20대의 나이에 있는 젊은이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 있는 고백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내용으로 찬양할 수가 있는가. 믿기지 않을 정도에 믿기지 않을 정도. 그러면서 바람은 뭘까요? 바람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야 다윗은 신적인 존재다. 야 다윗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뭐 제가 그걸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을까요? 바람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입장에 놓였든지 간에 비록 내가 바라는 것대로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그와 같은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뭘 하나 뚜렷하게 잘못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로 비롯된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자들의 소굴 속에 내가 놓여 있다 하더라도 주를 향하여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는 그 바람과 소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에베네셀 청년 찬양대가 찬양을 했기 때문에 20대에 있는 여러분들이 꼭 오늘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다윗은 그를 할 수 있었느냐 이거죠.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요. 그 비결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윗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나이가 들어서도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는 그 도망자의 신세로 있으면서도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일 수 있었느냐 이거죠. 그 비결이 뭐냐 이거죠.
그 첫 번째 비결은요, 아무리 지금의 자신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다 하더라도 저 먼 곳 어딘가에는 여명이 밝아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오늘 내 현실은 캄캄한 흑암이에요. 그러나 저 먼 곳 어딘가에는 동이 트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나요? 내가 지금 어려워요. 엄청나게 흑암해요. 캄캄해요. 동서남북 어디를 바라보아도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희망의 가닥 하나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오늘의 현실에 자기 주변의 상황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저 먼 곳 어디에는 뭐가 터온다? 동이 터오고 있다. 뭐가 밝아오고 있다? 여명이 밝아오고 있다.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눈을 가지기 때문에 그 세계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이죠. 시편 2편 오늘 읽었던 2절 읽습니다. 시작. 같이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시기를 바라요. 시작.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꼭 되시기를 바라요. 저의 고백이 되어지는 구절이기도 해요. 한번 더 읽어볼게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지존이 뭐죠? 가장 존귀하신 분, 지극히 마신 분, 존귀하신 분, 지극히 높이 계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뭐 한다는 겁니까? 부르짖으며, 그 다음 내용을 봐요. 그 부르짖음의 내용이 뭡니까?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는 거예요. 뒷부분은 시작.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시작.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누구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나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의 칼날이 서슬하다 하더라도 나를 죽이고 살리고는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 다음 봐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뭐 하시는 일시로다.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저를 봐요. 끝내시는 하나님입니까? 뭐 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이루신다라는 말은 나를 형편없게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한스럽게 너무나 처절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장차 하나님은 나에게 큰 계획을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반드시 뭐하게 해주실 분이시다? 이루시게 하실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현실은 전혀 아니에요 지금. 내 20대의 인생이 이럴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이거 생각하면 미칠 지경일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은 멀리 가 있어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결정권자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이 아니고 그 원수도 아니고 사울왕이 아니고 결정권자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분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런 믿음을 누가 가졌어요? 다윗이 가졌죠. 그렇 처질했던 20대에 다윗이 믿음대로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되었잖아요. 결국 이스라엘의 뭐가 됩니까? 왕이 되잖아요. 몇 대 왕이 되죠? 몇 대의 왕, 1대, 2대, 3대, 몇 대 왕? 2대의 왕이 되잖아요. 믿음대로 되더라 이거예요. 믿음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처절하고 심지어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한탄, 그럴수록 좌절, 그럴수록 절망, 그럴수록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럴수록 오히려 더 여러분들은 큰 그림을 마음속에 그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오늘의 현실이 내가 앞이 안 보이는 안개 속을 지금 그릴 수 있는 현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마지막 승리는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최고의 작품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판단할지 몰라요. 야, 더 이상 희망은 도무지 안 보여. 다 끝난 것 같아. 우리에게는 끝이 있어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에게는 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하나님 뭐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끝이 없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끝이 없어요. 최고의 것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부분적으로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내 모든 것이 목사님 저는 부분적이 아니고요. 내 인생을 통틀어서 봐도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보는데 총체적으로 통틀어서 포괄적으로 봤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렇게 봤습니까? 얼마나 봤습니까? 한 치 앞을 바라봤습니까? 내일을 바라봤습니까? 모레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머리통 속에 제한되고 있어요. 내 경험에 제한되어 있고 내 지식에 제한되어 있고 나의 사고에 제한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봤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것은 부분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나의 미래와 나의 현재와 나의 내가 미래부터 했나요? 예, 시차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시고요. 순서를 다시 할게요.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까지 세상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이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눈에 현실적인 캄캄한 상황만을 보고 결론 내리지 마라 이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옛날에 부흥사님들이 주로 그 이야기 많이 하고 다니셨어요. 우리 시골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교통사정이 얼마나 힘들고 그래요. 우리가 가기 이틀 전에, 그러니까 5일째죠. 캄보디아는 우리가 3일 뒤에 들어갔으니까.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던 저 북쪽, 캄보디아 그러니까 라오스 밑에 그 북쪽 경계를 하고 있는 그 지역에 선교사님 일가족이 지난 우리가 몇 일 갔나요? 16일, 17일 갔잖아요. 15일 토요일인 것 같은데, 15일 날 차를, 가족들을 태우고 아마 선교지로 가시다가 그러는 것 같아요. 가시다가 사고를 당해서 세 사람이 죽고 아이 하나 살아나서 중태래요. 중태. 불법으로 돌았던 버스가 불법으로 돌아가지고는 그 버스와 충돌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옛날 시골길은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여기에서 정자 넘어가는 애구길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고 많이 났잖아요. 제가 전도사로 여기 왔을 때
정자교회 그때 장로님이셨어요. 지금 돌섬 횟짐의 그 사장의 아버지시죠. 그 아버지가 아주 좀 훌륭하신 믿음의 장로님이에요. 그 어촌에서, 가난한 어촌에서 자기 집에 뭐라도 있고 고기를 잡으면, 뭐 특별한 고기를 잡으면 제일 먼저 목사님에게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하신 장로님이었어요. 그런 훌륭한 장로님이신데도 정자 넘어가다가 차가 버스, 그 시내, 그때는 시외버스인지 모르, 그 버스가 불러가지고는 장로님이 그때 거기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시골에 우리 그때도 그 살피제라는 게 있어요. 그 장에서, 우리 사는 데서 그 장으로 넘어가면 그 언덕산이 있는데 그 살피제, 살펴서 넘어가야 되는 산이라 해서 살피제. 57개 고개가 있다 해서 57고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많이 굴렀어요. 엄청나게 굴렀어요. 근데 시골에 다니시던 그 집사님 한 분이 읍내에 급한 볼 일이 있어가지고는 하루에 버스가 한두 번 오거든요. 근데 그 버스를 타야만이 되는데 그 버스를 놓친 거예요. 급한 볼 일이 있고 안 갈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버스를 놓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또 약이 올랐겠어요. 그래서 원망스럽고 막 투덜거리고 막 그냥 그러면서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 장까지는 13km거든요. 약 30km를 걸어가는데 언덕바지를 넘어가가지고 딱 보니까 밑에 막 사람들이 막 옥신거리고 막 사람 웅성이 막 모이는 거예요. 시골 산고개에.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누가 장례를 지나, 뭐 장사를 지내나 해서 가서 보니까 버스가 굴러 있고요. 그 버스가 굴러 있는데 그 버스에 탄 28명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버스는 누가 타야 될 버스? 자기가 타야 될 버스였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버스에 탄 사람들은 그날 다 죽은 거예요. 자기는 버스를 못 타가지고는 뭐 했어요? 불만 생기고 막 힘들게 내가 저기를 넘어가야 된다 생각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지만은, 그러나 그 버스를 놓쳤기 때문에 자기는 뭐 하게 됐어요? 살아나게 된 거죠.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원망했던 게 쑥스러운 것이 돼버렸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원망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셨군요. 무슨 말이죠?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요. 버스 놓치면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것처럼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한 번 잘못되면 내 인생은 그것 때문에 끝나는 줄로 생각하고요. 포기하려고 하잖아요. 이래 살아서 뭐 하느냐고, 하나님 믿어서 뭔 좋은 것이 있느냐고, 뭐 심지어 하나님께도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지나놓고 보면 아하, 그런 섭리가 있었고 그런 뜻이 있었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복을 나에게 더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선교사님은요,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유학을 마치고 미국 회사에 시험을 쳤는데 떨어진 거예요. 취직이 돼야 들어가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다 합격해가지고 다 취직이 되는데 자기만 뜬그리 남았다는 거예요. 그간에 공부한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또 취직 시험까지 지 혼자만 떨어지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고 속상하겠어요. 뭐 가족들 볼 날도 없는 거예요. 나 또. 그런데 이제 놀면 뭐 하겠어요 또. 그래서 할 수 없이 1년을 공부했는데 자기가 하고 싶지도 않은 거를 공부를 한 거예요. 1년 동안 마지못해가지고. 근데 1년 동안 공부를 다 마치고는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 왔는데 뜻밖의 자기가 하고 싶지도 않은 거, 그 공부한 게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부각되는 떠오르는 학과가 된 거예요. 그 방면에 공부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들어오자마자 어느 대학에서 당신 와보십시오 하더라는 거예요. 그 대학은 또 시시한 대학도 아니고 자기가 꿈에도 한번 쓸까 말까 하는 그런 대학에 교수로 와주지 않겠느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분을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남들은 다 취직이 되고 지 혼자 취직이 안 됐을 때 그 고통, 그 서러움, 그 안타까움 말할 수 없었겠죠. 왜 나만 떨어져야 하나? 왜 나만 취직이 안 되는 건가? 이런 낯짝을 가지고 내가 내 아내를, 내 자식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근데 그게 전부였다, 전부이지 않았다? 전부이지 않았다. 그 순간은 전부인 것 같았겠죠. 그 순간은 나 혼자 낙오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겠죠. 그러나 그게 뭐이지 않았다? 전부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곳에 더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까? 저 먼 곳 어딘가에는 지금 동이 트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요. 오늘 나이가 들었더라도, 오늘 젊었더라도, 또 나이가 어리더라도 다윗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이 무엇인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현실 속에서 눈앞에 있는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죽일 놈, 살릴 놈, 남을 비방하지 않고 부정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청년 다윗을 좀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특출한 인물이라 그랬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물이라 그랬어요. 우리와 어떤 인물? 똑같은 인물이라는 것이죠. 또 아멘 안 하네. 목사님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닮으려고 애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거짓말도 하고 살인죄도 간음죄도 짓고요. 살인죄를 얼마나 지었어요. 그런 다윗이었어요. 청년 시절 때는 똑바로 그렇게 됐던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다윗은 죽일 놈, 나쁠 놈. 다윗의 어떤 그와 같은 스캔들, 그와 같은 비리, 누구 하나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유태인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누구를 기다리느냐고. 누구와 같은 자를 기다리느냐고. 당신은 누구를 제일 존경하느냐고. 이구동성으로 누구다? 다윗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데이비드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요? 데이비드. 데이비드가 누구지 또? 데이비드가 누구죠? 다윗이에요. 아멘입니까? 위대한 거예요. 그게. 두 번째로요.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라는 거예요. 뭐 하는 습관을 길러라?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서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라. 오늘 말씀 중에 9절의 말씀을 봐요. 9절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 다윗이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두 가지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요. 기분 나쁩니까? 6절 8절을 봐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미친 소리지 않고 뭡니까 이게? 저를 봐요. 좀 솔직해지자고요. 새벽이 우리를 깨워요. 우리가 새벽을 깨워요. 지가 뭔데 새벽을 깨우겠다 그래. 미친 소리죠, 미친 소리. 솔직히 말해봐요. 새벽을 깨라 해가지고 새벽이 깹니까? 내가 깨우지 않아도 새벽은 지지로 깨나요. 근데 지가 새벽을 깨우리도 있게 해요. 도라는 것 같아요, 아마. 열을, 태양빛만 너무 쬐가지고 그냥 열사병에 걸렸는지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제 정신으로 이야기를 해요. 또 밑에 봐요. 지금 형편이 어떤데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감사할 때는 따로 있지. 어떻게 만민 중에서 그런 형편에 있으면서 어떻게 자기가 뭐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오며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미친 소리 아니겠어요? 미친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아닌 것으로 믿네요. 저는 암만 생각해도 이 양반 이 청년 돌았다 이거.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떻게 그런 형편에서 감사하며
문나라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야, 정말 다이시. 새벽은 내가 깨워서 깨워지는 게 아니죠. 새벽이 나를 깨우는 거예요. 새벽이 나를 깨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누가 새벽을 깨운다고 해요? 자신이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또 봐요. 내가 만민 중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께 감사하며 주께 감사하며, 아니 많은 사람들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주님께 감사하겠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은요 다 잘된 사람들이에요. 형편들이 다 괜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지. 자기는 지금 도망자,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시도 잠시도 편안한 날 지낸 적이 없어요. 그런 입장에 있으면서 내가 주께 뭐하며 감사하며. 이게 진짜 믿음의 소리일까? 이 술에 발린 사탕 발림의 말일까 궁금해지잖아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런 현실에서는 사탕 발림의 말을 할 수 없는 현실이더라고요. 그런 위기, 그러한 혹독한 어려움 속에 있으면 사탕 발림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겪어보면 알아요. 엄청난 위기, 엄청난 환란, 엄청난 고통 여러분 당해봐요. 내가 내 자신을 추스를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여러분 혹시 우리가 엄청난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우리의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오히려 은혜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을 없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의식이 깬 상태로 있다면 우리 그 고통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너 그 고통은 잠시 동안 잊고 살아라. 그래서 의식을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는 감당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할수록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가오는 절망감, 좌절감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조해요.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답답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완전히 무너지는, 완전히 수렁 속으로 떨어지는,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내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안 된다는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때를 잊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또 오늘 다윗 봐요. 자기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 정신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다윗은 아까 하나님의 뭐를 믿고 있어요? 결정권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뭐가 있어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신 하나님이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를 내다보면서 그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오늘 뭐 하고 있나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죠. 진정한 감사는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죠.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매너예요. 매너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의란 말이에요. 예의. 받고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예의가 나쁜 사람이에요. 받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매너예요. 매너. 적어도 신앙인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매너가 있어야 돼요. 신앙인들이 매너가 없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 매너가 없으면 외면시해요. 사람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짐승과 인간의 차이점은 매너에 있어요. 매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그거는 뭐다?
방금 어려운 말을 해서 모르나요? 그 믿음이라기보다 그건 뭐다? 매너다, 매너. 매너 수준이에요, 매너 수준. 그걸 믿음으로 보면 안 돼요. 진짜 믿음은 뭐냐? 진짜 믿음은 뭐냐? 나에게 지금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이거는 매너가 아니죠. 이건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매너와 믿음을 구분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뭐라고요? 매너 수준. 그 매너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얻어 마셨다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 아까 낮에 그 캄보디아 사람들 실컷 토론해줬더니 스스바이 하니까 왜 우리나라 건설업자들이 화를 냈어요? 이 사람들이 뭐하다? 매너가 없다, 매너가. 이렇게 베풀어 주어도 만날 때마다 눈을 딱 쳐다보면서 스스바이? 이런 미치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뭘 크게 기대했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뭐 좋은 음식을 기대했겠어요? 의약품을 기대했겠어요? 고맙다라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말 안 하고 스스바이 하니까 이게 열받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의가 없는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못 견딜 정도로 분했다라는 거죠. 적분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뭐가 있어야 된다? 매너가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매너도 사실 없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은혜 주셨는데도 우리는 제대로 감사를 말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죠? 매너 없는 인간이에요. 믿음은 뭐냐? 오늘 현실은 이루어진 게 없어요. 현실에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장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오늘 내 삶의 현실은 캄캄한 암흑이라도 그 어딘가 저 산 너머 어딘가에는 동이 터오고 있을 것이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믿고 감사하는 것은 이건 뭐라고요? 믿음 없이는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 믿어지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들어가 봐요. 오병이적의 기적.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우리 주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셔요. 여러분 그 감사 기도를 드리실 때 달라진 게 있었나요? 눈 뜨고 보면 그 수많은 군중 앞에 떡덩어리 5덩어리 물고기 몇 마리? 모르면은 손가락을 보고 대답을 해요. 떡덩어리 몇 개?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눈 뜨고 봐도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보리떡 2개 5개 물고기 2마리를 두고도 하나님께 뭐해요? 감사해요. 많은 백성들이 풍족히 먹이고 난 뒤에 그 무리들을 다 배부르게 만들고 난 뒤에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매너 기도 드린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 드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배부른 사람 없어요 지금. 눈 뜨고 봐도 여전히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 현실 속에 있지만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먼저 감사하나이다. 이것은 뭐 없이는 안 되는 기도다. 뭐 없이는 안 되는 감사다.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감사다 이거예요. 그 기도를 드리니까 놀랍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매너 기도를 통해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단지 그는 예의적으로 마땅히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내 눈앞의 상황이 0.01%의 희망이 없다, 희망은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장차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장차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드릴 때 기적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적은 임하게.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확정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거예요. 무슨 소유자가 되라? 확정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 7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어떤 단어가 많이 나와요?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저를 봐요. 내 마음이 확정됐다라는 거예요. 확정되었기 때문에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말을 해요. 그럼 내 마음의 확정은 뭡니까? 내 마음의 확정은 뭐에 대한 확정입니까? 내가 노래하는 것을 확정하고 내가 찬송하기로 뭐 했다라는 거죠? 확정했다. 내 마음의 확정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확정이라는 단어, 이 확정이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까 못을 박아버렸다. 징을 박아버렸다. 징 알아요? 징을 박아버렸다. 무슨 말이죠? 고정시켜버렸다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알겠어요? 군대 가서 하사관으로 있다가 그냥 욕을 하는 거예요. 군복무, 장기복무 할 사람 나오시라. 그런데 그 장기복무인데, 근데 저도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너 말뚝 박아라, 말뚝 박아라, 말뚝 박았나. 너네나 말뚝을 받는 거지. 논두렁이나 무너지지 않도록 말뚝을 받는 거지. 군대에서 말뚝을 받나. 무슨 말인가? 그 말이 무슨 말이고요? 장기 복무 하겠느냐는 것이죠. 장기 복무 할 때 뭘 박았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군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군인으로 너는 근무하는 걸로 결정을 하라 이 말이죠. 못을 박는다라는 거예요. 못을 박는 고정시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어디다가 자기 마음을 고정시켰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에 못을 박아버렸다? 못을 박아버렸다. 저를 봐요, 저를. 얼마나 놀라운 결단입니까? 그 상황이라면 나 불평하는 것으로 못을 받겠다. 나 좌절하리라. 나 절망하리라. 더 이상 나한테 어떤 말 하지 마라. 나는 끝난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을 확정시켜야 될 시간인데 하나님께 노래하기로, 하나님께 찬송하기로 내 마음을 못을 박아버렸다. 놀라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 여러분 마음에 확정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지만 수많은 유혹이 있었고 수많은 설득이 있었고 수많은 파괴 작전을 깨하는 자들이 있었지만은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마음에 확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마기로 기도하기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이런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제왕이 되려면 제왕의 연습을 해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유명한 이름 있는 선수가 되려고 하거들랑 그 선수답게 행동하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미리부터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왜 나는 취직이 안 될까? 왜 나는 물이 막힐까? 남들은 취직도 잘했는데 나는 왜 이래?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막 이런 청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 확정을 하라. 못을 박아버리라 이거예요. 어떻게 못을 박는 훈련을 해야 되느냐? 잘 되겠지 뭐.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는 약해요. 잘 될 거야. 되겠지가 아니고 될 거야. 말 거야. 그런 일에 못을 박아버려라. 못을 박아버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지금도 확정을 하라 이 말이에요. 축복만은 받았다. 축복받을 거야 아니고 나는 축복받은 자이다. 나는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런 연습을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선포하고 연습하라는 거예요.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요. 20대 중반에 대학을 졸업한 분이 있어요. 근데 남들은 다 유학을 가는 거예요. 다 직장을 잡는 그런 시기인데 이 사람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려 골골하고 사흘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입원해야 돼요. 조금 이따 퇴원해요. 남들 유학 가고 남들 취직 가고 남들 돈 벌고 다 하는데 자기만 병이 돼. 또 다윗과 같은 신세에 놓여 있어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입원 중에 있을 때나 집안에 있을 때나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병실에서도 집안에서도 서점에서 사람들 시켜가지고 해외 그 비즈니스 경영 잡지들, 뭐 국내 경영 잡지들 책을 사오게 해가지고 그 병상에서 집안에 있을 때 그 책을 읽고 또 읽고 수백 권의 책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 병이 있을 때 남들은 다 그렇게 지낼 때 자기는 병 걸려가지고 그럼 포기하지 않고 경영서적을 읽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바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랜드 하면 누가 기억나죠? 이랜드 하면 누가 기억이 나요? 우리 교회는 이랜드 박성수 회장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또 아무런 감동이 없네요. 남들 취직할 때 병 들어가지고 남들 잘 때 유학할 때 병 들어가지고 3일에 한 번씩 입원 생활하고 병실에 있으면서도 비즈니스, 집에 있어도 비즈니스 책 읽고 그렇게 수천 권의 책을 읽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병 나와가지고요 이랜드를 창설하였고 이랜드에 지금 뭐로 있어요? 회장으로 계셔요. 이분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안 해요. 이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개척했는지 모르죠. 필리핀에 가도 이분 개척한 데가 있고요. 뭐 중국에 가도 있더라고요. 중국에 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재앙의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병실에 있으면서도. 나는 축복받을 거다. 나는 축복받는다. 나는 잘 될 거다. 그 잘 될 것을 확신하면서 수없는 경영서적을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인들 박성수 회장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이렇게 믿음을 안 가져요. 이러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있으라는 법 있어요? 없어요? 이러는 게 되는 게 없죠. 다시 한번 묻겠어요. 우리 교회에도 박성수와 같은 회장이 나오라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게 대답한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굿뉴스가요 2개 왔어요. 2개. 3개는 왔구나. 어저께 오자마자 막 전화가 불티같이 와요. 그냥 피곤하고 설교 준비도 못하고 잠도 하나도 못한 상태인데 왜 이런 전화가 오냐. 그래가지고는 받았더니 이옥분 권사님이잖아요. 이옥분 권사님 어디 있어? 또 없는 거 아니에요? 저 있구나. 또 없을 줄 알고 제가 가슴이 철렁했네. 이옥분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이 권사님이면 제가 사정을 할 텐데 전화할 이유가 없는데 틀림없이 좋은 일이겠구나. 대짜고짜로 길상이 합격되나요? 딱 물었어요. 우리 길상이가 드디어 합격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예? 길상이가 마지막 시험 합격하고 막 합격 딱 통지서 받자마자 한국에 있는 굴지의 자동차 회사에서 요청이 콜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보지 않겠냐? 와서 면접하라. 그래서 면접하기 위해서 그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너 부산권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울산 아니면 부산 안으로. 이렇게 했어요.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청년회 하나 또 썼어요.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회. 너 언제 왔지? 그러니까 목숨 미처 인사를 못 해서 미안합니다. 어떻게 온 거냐? 그러니까 저 한국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너는 호주에 은행에 취직해서 잘 다니고 있는데 무슨 한국이더라? 근데 어떻게 온 거야? 그러니까 면접하러 왔다.
그리고 일단 나중에 이야기 듣죠. 저녁 예배 참석하라. 그랬더니, 막 내일 새벽에 그 간부가 불러가지고는, 면접하러 가야 돼. 면담하러 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 면접 시험 치러 온 거냐, 지금 합격이 돼서 그 인터뷰를 하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지난 목요일 날 삼성 회사에 취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삼성 회사는 차장급이라도 못 들어가는 자리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영어로 영상 인터뷰를 하더래요. 삼성에서요. 영어로 영상 인터뷰 했는데 과연 이 아이가 영어를 잘하는지 영상으로 인터뷰하는 거예요. 거기서 합격했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인터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삼성이 무서운 회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삼성에 들어가기를 꿈과 같이 여기는 이유가 있잖아요. 저도 오늘 충격을 받아요. 삼성이 정말 그랬는가 싶을 정도로. 우리 진영이에요. 장진영이 알죠? 장진영이 일막이 웃기는 놈입니다. 이거. 이 아이가 이제 인터뷰로 영상으로 인터뷰 합격된 거 난 이후에 이거 정보부도 그런 정보부가 없어요. 부모들한테도요 와서 추적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뭘 했던 사람이고 어머니는 뭘 하고 있고 그 내용을 전부 다 조사한 거예요. 호주에도 연락이 가서 호주가 다니고 있는 은행에 상사, 동료, 후배, 직원들에게 진영이가 어떠냐고 다 물어간 거예요. 인성이 어떠냐고, 성실성이 어떠냐고. 더 놀라운 거는 진영이 아르바이트 했거든요. 유학하면서. 알바 했는데 알바 다녔던 회사에까지도 조사가 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영이가 회사 다니면서도 알바하면서도 지각 한 번 안 했다라는 거예요. 지각 한 번. 그러니까 이 좋은 것들이 평점으로 다 들어간 거죠. 삼성에 오래 다녔던 차장도 그 자리를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 취직이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저녁에 참석해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 진영이가 단기 선교 출신이에요. 자기 집에서도 막노라 나는 아이였기 때문에 간출이 안 되는 아이였어. 그런데 단기 선교 보냈어요. 필리핀 갈 때. 필리핀 갈 때 차 안에서 소감을 이야기하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하니까 진영이 이놈아가 은혜받는. 이놈아 때문에 필리핀 있을 때 막 진짜 장자가 꼬인 정도로 뒹굴었어요. 웃어와가지고. 말하는 게 얼마나 웃기고 한지 그 동료들이 여기 있을 텐데. 배를 쥐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막 발언하겠다 하면 막 진짜 말하는 것도 이상한 뚜로 말을 하고. 억양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근데 이놈아가 버스 타고 이동하는데 진영이 또 한마디 할래? 그러고 예 하더니 코도 매불이 코로 생겨가지고 예 하더니 마이크를 넘겨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딱 하는 말이 저는 병영교회에 다니는 걸 영광으로 여깁니다. 제가 앞으로 더 많이 벌어가지고 11조 50%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나가면 모든 경비를 제가 다 대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했어요. 이놈의 자식이 꿈소리 하는구나 이거. 다들 그렇게 욕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영아 네 믿음대로 반드시 된다. 그런 날이 온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진영이한테 너 옛날 말했던 기억하나? 그러니까 예. 오늘 그 어머니가 전화 왔어. 어머니한테 또 진영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 병영교회 학생회 때 필리핀 가고 성지순례 보내준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건데 엄마 나 돈 많이 벌도록 엄마 계속 기도해줘. 그때 내가 50% 했는데 50%는 해야 안 되겠나 이 가더라는 거죠. 뭐 삼성에 다니는 직원 정도가 아니고 박성수와 같은 회장 정도 이런 인물들도 우리 교회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박했어요 진영이가. 순수했어요. 그 순수함 때문에 반할 정도였어요. 결국 믿음으로 되는구나. 믿음으로. 그때 진영이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공부도 지지리도 못 했어요. 제가 그래도 좋게 본 거는 이놈아가요. 누군지 둘이 항상 붙어 다니고요. 말썽도 많이 피웠어요. 제가 말을 다 안 하지 그렇지만. 걔들 때문에 우리 비행기 놓칠 뻔했다니까요. 출국 시간은 출발 시간은 다 되는데 이 둘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멀리는 가지 마라. 요 바운더리 안에만 왔다 갔다 해. 요 얼마들이 신기해 놓으니까 엘리베이터를 누른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이제 내려가 봤어요. 뭔가 있는 거. 뭔가 삐끗삐끗한 데가 있거든요. 근데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지가 몇 층에 있는지를 모르고 내려간 거예요. 그래 어디를 눌러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가 층마다 다 누르고 층마다 다 누르면 시간이 쫓길 수밖에 없잖아요. 와, 독촉 이러면 부르죠. 또 거기는 기차를 타고 또 옮겨가지고 비행기를 한 코스를 가서 그 비행장으로 가서 비행장 안으로 도는 그 기차가 있어요. 그걸 타고 한 코스를 가서 그걸 내려가지고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이게 언제 오느냐 이거예요. 막 청년들 다 풀면 또 걔들이 또 안 오면 안 되잖아요. 성시생들 두 사람인가 풀어가지고 너는 이쪽으로 가라. 너는 이쪽으로 나는 이쪽으로 가라. 막 그러니까 샛노랗게 돼가지고 엘리베이터 기 나오는데 그 기 나오는 그때도 일마가 여기 나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모르는 자리였어요. 그래 엘리베이터 앞에 딱 빙겨서 내 얼굴이 보이거든요. 아! 뭐 이랬거든. 그러던 애예요. 그러던 애. 근데 이놈 아들이요. 도전을 하더라고요.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별의별 사람한테 다 묻고 막 거짓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몰랐으면 누구라도 그렇게 영어를 물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비행기를 어떻게 되지? 이게 제수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푹 하고 있고, 하고 있고. 이 비행기가 어디로 타느냐, 이를 물어도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도전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영어를 막 못하는 영어지만 하려고 덤벼들더라고요. 근데 결국 지 영어 실력이 딸린 호주로 혼자서 가더라고요. 부모들이 유학 경비 하나도 안 줬어요. 지가 알바해가지고. 지가 벌어가지고 영어 공부를 한 거예요. 영어로 해서 정점수 얻고 외국 은행에 취직을 하고 영어 인터뷰에 원어민과 같은 발음이 나오는지 영어 인터뷰 영상으로 한 거예요. 그 통과가 된 거예요. 꿈을 꾸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내 마음을 거기에다가 못을 박아버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노래할 수 있도록 찬송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먼 곳의 여명을 바라보며 저 먼 곳에 피어나는 그 여명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따위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또한 하나님